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청구하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역정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55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천성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손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테니 귀 기울여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철로역정 책은 210페이지입니다. 자, 주제는 언덕 옆 문으로 끌려가는 변절에 관한 내용인데 짧게 등장하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 부분 좀 해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함께 할 내용이 이제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무지와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이 다음 여정에 나오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잠깐 나오는 변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작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변절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줄거리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두 순례자가 계속 길을 가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지요. 이제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7 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로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걸 봤습니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 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크리스천과 소망이 벌벌 떨기 시작하죠. 귀신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크리스천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다음 소망이 그의 뒤를 봤는데 그 사람의 등에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변절이라는 이름 또는 배교 마을이라는 그가 살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절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는 반대되는 거죠. 철로역정에서는 턴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턴어웨이. 이 말은 마음이나 태도 등이 돌아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배역이라고도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단순하게 이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단순히 배신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의 이름에서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는 과거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 공부도 했습니다. 그것이 깊은 것이든 얕은 것이든 상관없이 신앙 고백도 했고 도덕적인 삶도 어느 정도는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적 주장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욕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즐길 수 있는 연락을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등에 음란한 신앙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말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배교 마을입니다. 그의 특성을 정말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배교라는 말은 배도, 배은, 배역이라는 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때 기독교를 마음에 두고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을 말합니다. 변절은 이제 배도의 자리로 들어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철로역정이 쓰일 당시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변절이 끌려가는 것을 본 장소에 주목하십시오. 어디입니까? 어두운 길입니다. 어두운 길에 주목을 합시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시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불의한 일들이 확산되는 때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매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길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더욱더 어떤 거센 어떤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도 발생하죠.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앞에서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배도하는 자들이 한때나마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화평한 시절에는 배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펼쳐지게 될 때 처음에는 적당한 타협으로 일관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확하게 배도의 길을 걷고 그냥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도와 이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정말 배도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배도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전조 현상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이 왔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배교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배교가 있기 때문에 배교나 배도, 배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교회 역사상 배도가 성행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대배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배도의 배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통 기독교회의 위장 침투에서 목사나 신학자나 또 중직자,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불리면서 이 배도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존 버년이 활동하던 당시의 배도와는 굉장히 그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교인들의 배도는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 왔고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배도의 기관들이 호시탐탐 기독교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은 사탄의 계획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그리고 그 형제단인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등이 주도하고 있고 WCC에 소속된 교단들은 아울러 이 나라에서 NCCK에 소속되어 배도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과 협력하는 기관, 단체, 인물 등은 모두 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 교류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보수 장자 교단이라고 자칭하는 합동교단의 절반 이상의 총대 목사들이 WEA와의 교류 금지를 반대했던 것으로 볼 때 그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날이. 교단의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고 교단이 분열된다라고 해서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 분열된 데에는 또 가라지가 없겠어요? 자, 이미 각 지교의 목사의 성향에 의해서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는가 걷지 않는가가 결정이 되어버렸고 배도 단체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질 않아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계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에 심각한 미혹의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부터 10까지 성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적당한 타협주의로 목사들이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지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에 방패막이 되지 못하고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자생력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유형교회로서의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 아무래도 이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의 어떤 측면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과 성내전의 시행과 권징에 있어서 지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성내전에 참여할 수가 없고 권징 아래 있지 않죠, 교회의.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설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설을 안 하는데 성내전이 어떻게 정당하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성내전이 정당하게 시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을 정죄만 하려 들지 말고, 이 목사님들아, 진짜 내가 진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정죄하지 말고 제발 예전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워져 있는지를 목사들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말입니다. 아니, 그분들이라고 현장 예배 참석해서 성내전에 참여하고 권징 받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바르지 않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니까요. 질서와 화평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수행을 해야지,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이 대배도의 시대에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믿어? 당신을 믿으라고? 내가 십수년을 섬기던 교회도 그릇된 것을 알고 이제 나오는 판국에 어디를 믿고 가냐 이 말이요. 제가 오늘은 이왕 철로역정 여행에 배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해야지. 시대도 분별하지 않으면서 자기 교회의 어떤 참된 교회의 본질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정죄를 쉽게 하냐 말이요. 교파 교단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각 지교회가 전혀 통되지 않고 목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 신실한 양들을 코너에 몰지 마란 말입니다. 더 이상.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제가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실황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속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장에서 편히 쉬고 꼴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목사들은 남의 속을 모르면 가만히 들이기 바랍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현울이 너는 입 함부로 안 놀리냐? 저는 함부로 안 놀려요. 내가 약한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배도의 무리에 소속되거나 협력하거나 미온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곳에, 어설픈 그런 곳에 있느니 차라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지교회가 살질 못해요. 그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였어요. 그건 흔들리지 말고요, 신실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배도의 시대라고 해도 소수지만 분명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근심을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단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드시고 또 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성별하고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나오는 변절자는 흥분을 갑자기 했더니 갑자기 눈이 막 일곱 귀신이 일곱 가닥의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죠. 무섭죠 진짜. 히브리서에서는 배도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해설을 따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참된 성도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절대로 참된 성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부분도 튤립 따라 걷는 이 길에서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모습을 봤던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벌벌 떨잖아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그게. 아무리 내가 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심령을 가진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엄위하신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핍박의 때와 역경의 때에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경계를 잘 세야 되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배도의 세력들과 미혹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죽기까지 지키는 순전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내용으로는 진짜 짧은 부분이었지만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다음으로 넘길 수는 없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월이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